2절.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 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 예루살렘의 죄악과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을 멸하겠다고 하는 심판의 선고를 합니다. 참 자기 동족들이 멸망당한다는 심판의 선고를 외치는 예레미야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이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그냥 인기 만점이 된다면 참 행복하겠는데, 예레미야의 사역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우리 민족은 망하고 계속 이 죄에 대한 책망, 망한다는 얘기,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면에서 예레미야는 참 힘들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15장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먼저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원인은 바로 므낫세 왕의 죄악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조를 하면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모세와 사무엘 같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서 보면 그래서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또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가고 다 나가라. 그러면서 3절에도 네 가지로 벌하리니 죽이는 칼, 찢는 개, 또 삼켜 매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원인은 바로 그런 므낫세의 죄악이고, 그 멸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 땅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자식을 끊어서 백성을 멸하겠다. 그래서 전쟁에 포로로 가고 죽을 자는 죽고 결국은 후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후손이 없고 그래서 모든 후대가 끊어지면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선지자 자신이 많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선지자가 나가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 돈 빌려주고 돈 갚은 것도 없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들은 나를 저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냥 잘합니다, 칭찬하고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주를 당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이제 이 선지자의 마음이 참 아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와 같이 많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말만 저주만 받으면 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멸망당하는 백성들 속에서 섞여서 살고 있는 것도 하나의 또 고통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그냥 쳐다보면서 너는 망한다 그러면 또 저쪽에서 욕하고 나는 평안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멸망당하는 백성들 속에서 함께 망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면서도 그 다음에 13절에서 내 모든 죄, 너 이제 예레미야 개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레미야는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러나 남은 백성들과 함께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애굽에서 이제 죽고 맙니다. 그만큼 이 멸망당하는 백성들 속에서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오는 저주도 있고 또 환경에서 오는 고통도 있고 참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15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나를 기억하고 돌보시사.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뭔가 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삶은 참 많은 고통 속에 있다는 것.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으시리까. 그래서 많은 고통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응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예레미야에게 너는 나를 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강하게 한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을 받는 것,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인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가 멸망당하는 백성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입으로 삼아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고 선포되게 합니다. 입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어서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너를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면 멸망당하는 동족들에게 함께 멸망의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또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선지자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 풍조라든지
멸망당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환경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악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심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멸망하는 동족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누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셔서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도록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뭔가를 해나가고 있지만 참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또 칭찬을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은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또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 환경들의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입으로서 말을 전하고 있는가, 또 견고한 노성벽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든 뭐 어떤 말을 듣든 간에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아침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동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 자신은 참 심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핍박들 또 그런 계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강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는 입이 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 담대한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들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견고한 노성벽처럼 든든하여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